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식사가 없습니다. 우리 경주교회 2024년 교회 슬로건 아세요? 입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상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어서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케해 주신 주님,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 7일부터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되고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온전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것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까지요. 이제 아까 기도한 것처럼 화요일부터 오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5일 집회인데요. 토요일 날 이제 특별히 하는 것은 또 이제 직장에 토요일 날 쉬는 분들도 계시죠? 안 계세요? 토요일 날 쉬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오시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는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토요일에는 또 모두가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도 다시금 회복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또 우리 영덕교회 박효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 박효상 목사님이 작년까지인가요? 올해까지인가 그 항암 암 투병으로 좀 고생하시다가 건강을 많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목회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이제 사연이 있으니까 같이 또 간절히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여기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귀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영적 귀를 얘기하겠죠.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귀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드릴 때마다 이 성경 지식을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할 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이 성장한 건 아니고 아는 것만큼 또 순종하는 지식을 가진 것만큼 순종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때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적으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완전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구원을 받았어도 아주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훈을 삼고 경계를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라든가 상황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풍요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풍요롭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굶어 죽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셨죠? 안 하고 오신 분도 계시죠? 왜요? 살 빼려고. 건강을 위해서. 없어서 못 드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드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정말 그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풍요로운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잘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역사 가운데 환경이 좋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완전히 지상 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뱀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대로 예수님은 40일간 줄이신 이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못하고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짐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부터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없으면 환경이 돼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면 물질적인 그 풍요, 또 육신적인 그 안락함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보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늘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지근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이 예수님을 이제 14절에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가장 필요한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예?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쭉 나와 있으면서 처음에 이 교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중에 이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죠? 아멘. 아멘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그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한, 그리고 견고한, 그리고 확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문장 끝에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 뜻은 그대로 될지어다, 또 무엇 하는 말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셨죠? 그 뜻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나도 동의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멘 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라고,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입으로만 아멘 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멘 하면 아멘 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성경 한 구 찾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시편 106편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고 모든 백성들은 뭐라고요?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하고 동의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또 우리 오전 집회뿐만 아니라 6월에는 또 대집회가 있잖아요. 대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전 집회 끝나고 나면 대집회 기도 명단을 만들고 작성하고 그리고 기도 명단대로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같이 이제 또 합심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도 하게 될 건데 그때 기도로 끝내야 돼요. 아멘 하고 집에 가서 다 잊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 부탁에 명단을 올렸다면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 부탁을 올렸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이라도 갖다 주든지, 그죠?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야 기도에 또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멘은 또 진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무슨 표현을 썼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돼 있는데 그 진실로가 그리스 말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은 참되신 분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아멘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요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도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65장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6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랬는데요. 그
나눠주에 보면 사 써 있고 아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여기 시작할 때 주님은 아멘이시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갖다가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그 경험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사람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의지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죠. 아멘이라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는다, 동의한다. 그러니까 약속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누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요 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하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을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닌데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임원 세울 때요 봉사부서 세울 때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안 되겠는데요 내 형편 내 사정은 이거 아닌데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실은요 우리 형편 사정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요 내 마음도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정말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는 취해야 될 행동은 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님을 아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해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걸 먼저 교훈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순종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님도 순종했거든요.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충성하셨어요. 충성하셨다고요. 그 충성의 본을 주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된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충성. 우리 군대 격려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 충성이라고 하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충성. 근데 우리 충성도 보면요,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잖아요. 그게 충성할 충자고, 성자가 뭐예요?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풀어보면 이 충성 또한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된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도 직접 공생의 3년 반의 삶 가운데 하셨잖아요. 맞죠? 그렇게 충성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 그랬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큰 거 맡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점점 그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맞아요? 맞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또한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지만 무슨 증인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죠? 몰라요? 오직 시작해볼까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몰랐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나 보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셔야지만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 3년 반의 공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 뭘 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39절부터 읽었는데요. 41절까지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12사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요? 왜? 몰라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쭉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2제자였고요. 70제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사도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제비 뽑힌 사람이 마띠아인가요? 그 사람인데 맞죠? 네. 그분도요.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분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게 사도의 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실제로 함께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2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바울도 사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아무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한 것 같은데 확실히 구원받아야지만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내 자신이 정말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요,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말씀을 듣고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를 계속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했죠. 받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보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없으면 보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받은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경험을 반드시 했어야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153마리가 물고기가 잡혔고, 그리고 예수님이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자 그랬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3번 물어보니까 대답이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도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있고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혹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요, 교회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 다 구원을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근데 종교적 열심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많아요. 안 그러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교회에 내려와 있었는데 6시 반인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우리 교회 자매님이 누가 오셨나 해가지고 얼른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저 전라남도 나주에서 오셨는데 아들 집에 왔대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찾아서 온 겁니다. 저 사만 나오빌 사신다던데 아드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 보고 오신 거예요.
문이 딱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없냐고, 아니 몇 시에 예배 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11시에 봅니다. 11시에 모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요, 참 열심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열심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북의 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지런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는 확실하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전하는 게 뭐예요?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다시 얘기하면 여기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요, 자기 개인 간증 하셔도 괜찮아요. 구원 간증.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고, 그리고 전도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왜요? 어떤 분들은 삶이요, 확 구원받고 나서 많이 바뀐 분도 계시잖아요. 적게 바뀐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구원받고 확 바뀌었을까요? 거의 안 바뀌었을까요? 제 자랑 같아서. 별로 안 바뀌었대요. 바뀔 것이 없었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다가 누가 봐도 죄인이야,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지났는데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은 다 착해가지고 구원받기 전부터 착했죠. 어쨌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자, 뭐라고 그랬어요? 동네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간다고 했잖아요. 와보라 그랬잖아요. 와보라. 그러니까 와 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전도하는 것도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와 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그 영역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2008년도부터인가요?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회 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세계 선교를 지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땅끝까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땅끝인데 이제 여기까지 온 복음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82개국에 1000몇 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쭉쭉쭉쭉 범위를 넓혀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몽골 교회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증인은 정말 거짓말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거짓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인의 내용이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라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고 나면 침례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침례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또 상반기에 계신다면 하계수양회 때 또 꼭 침례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제에 참여하라고, 전도하라고, 거룩하라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 잠언에 보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뭐라고 했어요? 힘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거짓 증인은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성경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이번 주 금요일 말씀 때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증인 역할 달. 태양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 달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랬잖아요. 태양은 발광체죠. 발광체, 빛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지구에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달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증인의 역할을 잘할 건가? 이 지구는 세상을 얘기한다면 달하고 지구하고 딱 붙어 있으면 역할을 해 못해요. 못하겠죠? 네,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도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세상 풍습과도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 세상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지만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데 증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달은 지구하고 붙어 있지는 않지만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집회 때 얘기하는데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멀리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세상에 구별돼 있어야 되지만 무관심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그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무관심해야 돼요? 무관심하면 전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형편도 사정도 쭉 어떻게 해요? 살피고 돌아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 자체로는 빛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뭘요? 태양 빛을 받아야 되듯이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받아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역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반달도 되고 온달도 되고, 또 뭐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눈썹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 달의 상태가 우리 보기에도 시시각각으로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달이 돼야지 환하게 비춰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뭐예요? 진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또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슬럼프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 인생사가 그런 겁니다. 형통할 때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공고할 때도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또 내려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 내려가지는 않겠죠? 저점 찍을 때가 있으면 또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떨 때는 온달, 반달, 초승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영향력을 주려면 우리는 항상 온달 형태로, 이런 상태로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항상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일날도 가능하면은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또 가장 높여야 될 사람이 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주의 근본이시고 나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내 구원의 근본이시며 내 삶의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앞서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누가 가장 높아져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해도요, 살아있는 생물체 하나 못 만들어내잖아요. 안 그래요? 과학이 발달해도 살아있는 건 못 만들어내요. 모조품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요.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겁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돼요?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신앙이 퇴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맞죠? 맞죠? 군대 다녀오셨어요? 저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군대에도 고문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문관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는 게 고문관이에요, 실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어봐요. 그 고문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우리 주님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고문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신앙적으로도 퇴보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 계획도 나눠드리잖아요. 월 계획 나눠드리죠? 그게 좀 맞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정이 있으면 교회 일정하고 조율해가지고 좀 맞지 않으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에요. 먼저 주님. 예.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 앞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매일 매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골방에 모셔다 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를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주님을 대입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하실까?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길을 쭉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할 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합당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정하고요. 매사에 주님을 앞세우고, 예?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앞세울 뿐만 아니라 뭐부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영광이 되고 교회가 영광이 되고 개인은 어떻게 돼요? 저기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 청교도 국가잖아요. 청교도가 미국에 가서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옮겼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겠습니다. 그 청교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서 지은 게 뭐라고 그래요? 네?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집이었거든요. 우리는요. 어느 지역,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갔다. 그럼 뭐부터 해요? 내 집부터 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짓고 우리 교육력 대단하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교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신앙의 그 삶은 항상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앞세우는 거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선교 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조이가 영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걸 얘기할 겁니다. 조이가 J잖아요. 이거.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O가 others예요. 타인입니다. 그리고 You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조이 선교 지금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앞세울 때 진정한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항상 맨 앞에 앞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인이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요. 행해야 될 모습일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이 베드로를 갖다가요. 소망의 사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기 전에 이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핍박 전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겨내야 될 게 뭡니까?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항상 누구를 앞세우라고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죄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안 물어볼 거예요. 소망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묻지 않을 겁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요. 정말 꿋꿋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소망을 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온유와 두려움. 이 온유 지난번 수요 말씀 때 들으셨어요. 예?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 이게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숨으면 안 돼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위치를 철저하게 지키고요. 그 위치를 지키는 가운데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게 그리스도의 온유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온유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온유와 뭘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이 뭡니까? 이 두려움은 지옥 갈 두려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위치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하고 자녀는 위치가 같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요. 그게 합당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 세워야 될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이제 목회자니까요. 정말 항상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사람에 나타나고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점심 식사가
없기 때문에 눈치껏 오늘 끝내려고 해요.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교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 돌아보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